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19장 읽은 말씀을 후반부에 보시면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님을 그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 가운데 사랑은 허용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손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속물로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를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공의대로 죄값을 물으시는데 그 대상인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간의 역할, 이 중간에서 그 보조하는 역할을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중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 이전에 모세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또다시 백성들의 뜻을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였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주신 말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즉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또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준행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오늘 읽은 7절에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진술했다, 그런 것이죠. 네, 여기 대해서 온 백성이 이제 다 동의하는 거예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 믿음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말씀에 대한 응답,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백성들이 응답했다는 것, 다 행할 것이다, 그 결단을 모세가 그 백성의 말한 대로 또 여호와께 가서 그대로 전달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산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모세가 하는 것이죠. 중보자의 역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시는 내용. 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그 까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듣고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그 다음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또 이제 명령을 하달받고 백성들에게로 와서 전해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날들을 구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셋째 날.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틀은, 두 번의 이 이틀은 그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는 날, 그래서 옷을 빨도록 하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한문이잖아요. 이것도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결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성결, 거룩함과 깨끗함. 거룩함은 그 성 자체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련된 것만 거룩할 성자 한문으로 성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그 거룩함의 아버지, 거룩함의 아들, 거룩함의 영으로 해서 그 앞에 성자가 다 붙는 거야. 영어로는 홀리라고 하는 것이 붙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결음을 그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이에요. 그게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깨끗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결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날 성결하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옷을 빨아라 하는 거예요. 왜 옷을 빨라 그러겠어요? 우리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 옷은 또 모든 것이 다 여기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의 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 그래서 옷을 벗어서 빨므로써 돌아보는 거예요. 이 옷 가운데 이 묻었던 더러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빠는 행위를,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면서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닦을 때도요, 몸만 닦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마치 우리가 옷을 빨면서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씻을 때에도 내 영혼의 성결함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설거지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남녀 구분하면 안 되니까 누가 설거지를 하든지, 저도 설거지 잘합니다. 어쨌든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옷을 빠는 행위와 같이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것 속에는 우리의 심령의 성, 거룩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3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과 내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는 깨끗게 하는 성결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준비의 기간인,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결로 준비되어서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요, 이 오늘과 내일, 이거는 꼭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은 3일째 되는 주일날 그렇게 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꼭 기계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결은 거룩함과 깨끗함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실 말, 너희는 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것이 성결이에요. 준비 과정이 성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셋째 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집중하는. 여러분, 예배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몸가짐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된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의 핵심은 성결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 성결이다.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11절 준비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준비와 기다림이요. 이는 그 까닭은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강림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주의 경계를 정하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거룩한 산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침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오직 모세만이 허용된 산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에 함부로 올라오면은 그 사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렇게 거룩함을 침범할 때 그 산을 침범하는 자 손을 대지도 말고 돌로 쳐서 죽이고 화살로 쏘아서 죽이고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두렵죠.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지켜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이런 모든 진노를 막아주셨지만은 오늘 우리는요, 원래 처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 아주 엄중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항상 그는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는 경계선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그는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는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치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무절제한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거룩함 가운데 그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옷을 빨면서 성결케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부관계도 절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플러스 절제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성결, 거룩함. 그는 우리의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만약에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옷을 빨라고 했으니까 옷만 빨고 있어 보세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성결함을 겉으로 보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은 닫아놓고 옷만 빤다고 하면 이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예? 주일에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 없는 행위는 이거 전부, 이거는 외식이죠, 외식. 예? 이건 위선이에요, 위선. 하나님이 옷을 빨라고 하는 건 마음을 성결케 하시기 위함이지, 마음의 성결함 없이 옷만 빠는 것. 근데 오늘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키면 마음은 닫아놓고 그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결의 원리, 성, 거룩함과 결, 깨끗함, 그 성과 결의 그 원리가 오늘 우리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생 성결함 가운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